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는 예수님의 저 유명한 산상 설교, 산상 수훈이 나옵니다. 굉장히 길고 방대한 분량으로 이루어진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이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인 제자의 특성과 임무와 태도와 위험입니다. 산상설교는 모든 인류를 위한 일반 윤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제자들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윤리입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에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합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는 천국 백성인 그들에게 메시아 예수님의 철저한 요구를 제시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산상설교는 천국 백성의 대헌장입니다. 천국 백성의 무엇이라고요? 대헌장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를 위한 법입니다. 법. 탁상 공론을 위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삶을 위한 실천입니다. 산상설교는 머리로 이해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그렇게 살라고 주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누구입니까? 천국 백성이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틀림없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늘 던져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항상 가슴속에 품고 간직한 채 살아야 합니다. 산상설교 안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위치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전체 위치로 볼 때 팔복에 뒤이어 등장합니다. 팔복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추구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성품을 소유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팔복 다음에 곧바로 나오는 본문에서 우리는 제자들이 세상과 맺는 관계를 봅니다. 팔복의 일반 원리가 제자들의 삶에 실제로 적용된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 제자들이 팔복의 원리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세상과 구별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바로 앞 단락에서 이미 다룬 내용입니다. 앞 단락과 본문은 두 가지 다른 관점에서 구별된 삶의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이거를 삶의 결과를, 구별된 삶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11절로 12절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부정적인 반응을 소개합니다. 제자들이 받게 되는 박해의 상황입니다. 본문 13절로 16절은 제자들이 세상에 미치는 긍정적인 반응을 제시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의 구별된 삶으로부터 그들이 선한 영향력을 본 셈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구별된 삶의 두 가지 결과를 제공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다른 하나는 더 나은 의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 구별된 삶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팔복의 원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원리를 우리 구체적인 삶에 적용해서 이제 살아갈 때 불신자들과는 철저히 구별된 삶이 나타나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된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구별된 삶을 소금으로 빛으로 다르게 살라는 것인데 그 구별된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결과 두 가지. 첫째, 하나님의 영광. 자, 예수님은 천국 백성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부터 밝히십니다. 정체성으로부터 삶이 나오는 법이니까요. 제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두 가지 비유가 사용됩니다. 무슨 비유죠? 세상의 소금의 비유요, 세상의 빛의 비유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는 공통적인 주제를 다룹니다.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삶, 즉 제자도와 관련된 주제예요. 첫째, 소금과 빛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 제자도의 독특성을 보여줍니다.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세상과의 구별이에요. 구별. 고대 사회에서 소금은 생활 필수품입니다.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용도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음식의 맛을 내는 것과 음식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그 중에서 오로지 한 가지, 음식의 맛을 내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소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부들 잘 아시죠? 어떤 다른 물질로도 낼 수 없는 독특한 맛을 내는 것이죠. 맛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신맛, 단맛, 쓴맛, 매운맛, 신라면 등등 있어요. 이런 맛들은 여러 가지 물질로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짠맛은 소금이 아니면 낼 수 없습니다. 짠맛을 내기 위해서는 소금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짠맛이 뭐냐? 소금의 생명이요 본질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존재의 이유이자 목적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빛의 특징은 또 무엇입니까? 어둠과 완전히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칠흑같이 캄캄한 어두운 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앞을 보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희미한 그 호롱불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의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그 주변의 어두움만큼은 환히, 그 주변의 어두움만큼은 쫓아낼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적군의 야간 공습에 대비해서 실시하는 훈련이 하나 있죠. 등화 관제 훈련, 이런 거 해보셨죠? 등화 관제 훈련. 젊은이들 이게 뭔가 뭔 소린가 하는데 옛날에 다 했어요, 이런 거. 그때 이제 밤이면 집집마다 뭘 합니까? 그냥 반장 소리치고 난리 나면 빨리 소등을 하고 불빛이 새어나지 않도록 시커먼 천막으로, 이 커튼으로 다 막아버리죠. 자, 만약 밤에 적의 전폭기가 이제 공습해 올 때 지상에 그 조그만 불빛이라도 불빛을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납니다. 집중 포화를 폭격으로 말미암아 땅 위에 사람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겠죠. 반면에 불빛이 전혀 그냥 보이지 않아서 암흑천지라면 어떨까요? 제대로 된 공습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어디가 어딘지 전폭기에 그 조종사가 알 수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상 사람들은 죽느냐 사느냐가 불빛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처럼 어두움과 완전히 구별되는 것이 무엇이라? 빛입니다. 자, 과연 예수님이 본문에서 강조하시는 요점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제자의 특징 역시 소금이나 빛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의 구별입니다. 분명 제자란 세상에 속해 있는 자입니다. 하지만 세상과 구별된 존재입니다. 구별된 존재에게서 기대되는 것은 구별된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한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이죠.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소금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특징? 염화 나트륨과 더불어서 상당량의 불순물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 소금을 보관하는 일을 소홀히 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물에 잘 용해되는 그 염화 나트륨 성분은 녹아 없어져 버리고요, 불순물만 남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렇게 불순물만 남은 흰 가루는 여전히 소금처럼 보입니다. 소금이라 불리기도 하고요, 맛을 보기 전에는 그 정체를 도무지 알 수 없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짠맛을 낼 수는 없습니다. 소금으로서의 생명과 본질을 잃어버린 셈이죠. 그러니 더 이상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됩니다. 존재의 이유나 목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길바닥에 내던져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소금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소금의 특징을 완전히 잃어버린 흰 가루가 아닙니까? 소금은 소금이로되 소금 같지 않은 소금이라. 소금이 아닌 거죠. 무슨 소금입니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금 맛, 우리 소금이면 소금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맛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소금 맛이 뭐예요?
아, 우리 서로 짠내 좀 맡아야 되는데, 짠내, 뭐, 샤워 안 해서 짠내 나는 게 아니고, 천국 백성이니까 짠내가 나야 돼. 소금 맛이 뭐죠? 팔복에 묘사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적인 성품입니다. 그게 짠맛입니다. 이런 성품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제자에게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그 성품을 말과 행위에서 드러내지 못하면 어떨까요?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무용지물이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마치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는 소금처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제자에게 있어서 구별된 성품, 팔복에서 말하는 이 성품이 얼마나 본질적인 특징입니까? 제자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자, 즉 다르게 사는 자입니다. 둘째, 소금과 빛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독특성뿐만 아니라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제자도의 영향력.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리켜서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십니다. 교회의 소금이 아니요, 교회의 빛이 아니에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잘해도 밖에서 못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제자들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세상과 격리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과 긴밀하게 연관됩니다. 동화되지는 않고 그렇다고 격리되지도 않고 어떻게 연결되느냐? 여러분, 우리 제자들은 세상 속에 존재하는 소금이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빛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이 세상 너무 더러우니까 우리 애들 오염되기 전에 우리 산속으로 올라가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산속에 자기들끼리 들어가서 따로 이렇게 살지는 않지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뒤섞여서 함께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 세상의 더러움에 오염되기라도 하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비유로 표현하자면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서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그래도 소금은 소금이요, 빛은 빛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체를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간첩도 아니고 정체 숨겨서 뭐가 좋게? 소금은 소금이요, 빛은 빛이에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또 하나 있어요. 과연 나는 세상과 어떻게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 세상 모든 관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영향력입니다. 까마귀 노는데 백로야 가지 마라. 유유상종. 영향력. 관계로 이렇게 묶인 자들은 상호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서로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악한 영향을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들입니다. 소금의 짠맛이 언제 진가를 발휘합니까? 염전 창고에 계속 쌓여서 그냥 방치되어 있을 때가 아니죠. 어머니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정성껏 끓인 그 설렁탕 속으로 들어갈 때입니다. 빛은 또 어느 때 진가를 발휘합니까? 태양이 중천에 떠있는 한낮 환한 대낮 아닙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성냥불 켜보세요. 아무 소용없어요. 빛이 하나도 없는 어두컴컴한 곳에 자기의 모습을 드러낼 때입니다. 스스로 주변을 환하게 밝힐 때입니다. 이제 소금의 비유와 빛의 비유에 대한 결론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보면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제자로서의 독특한 맛을 낼 수 있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장롱면허 쓸데없고 꺼내서 운전해야 된다는 거죠. 너희 빛이 너희 안에만 있으면 안 되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드러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빛이 뭐냐? 착한 행실.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못 되면 안 돼요. 못 되면 착한 행실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변 세계와의 관계에서 착한 행실로서 독특한 짠맛을 내야 하는 거죠. 불신자들과 부대껴 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착한 행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과 다르다는 것, 그들이
깨닫도록 말입니다. 불신자들은 우리의 번지르르한 말이 아니라 착한 행실을 주목합니다. 우리에게서 착한 행실이 보일 때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처럼 구별된 삶의 첫 번째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만약 교회는 다니고 봉사는 하는데 착한 행실이 없다, 그러면 어떨까요? 가정과 직장과 회사에서 아주 그냥 사회에서 못된 행동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좀 극단적인 예인 것 같지만 실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온갖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과 험담으로 직장에서 동료의 명예를 훼손합니다. 비열한 술수와 편법으로 사기를 쳐서 이웃의 등을 쳐서 경제적인 피해를 끼칩니다. 상대방의 눈에 피눈물이 줄줄 흐르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들통이 나서, 들통나기 전에 막 개돈 떼먹고 야반 도주하는 경우도 있고요. 집사님이. 그러다가 이제 들통이 나서 여기저기서 막 손가락질 당하는 거죠. 이런 사람을 천국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대답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의 삶은 정반대입니다. 분명 우리가 착한 행실을 보이다가 때로는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존심이 짓밟힐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아니,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소리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제자됨의 신분이 확실히 강력하게 선포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능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잘 믿고 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제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제자의 특징이 삶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에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삶으로 제자란 신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191 프로젝트를 선포하고 출발한 시점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당 정면 좌우편에 현수막을 새로 달았습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참 좋지요? 잘 모르겠습니까? 왼쪽 벽에 걸린 현수막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정교인, 총력, 전도, 한 영혼을 반드시 주님께로 부흥의 새 시대를 주옵소서. 아멘. 몇 분이 안 따라해. 다시 합니다. 시작. 정교인, 총력, 전도, 한 영혼을 반드시 주님께로 부흥의 새 시대를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전도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요즘 대세는 관계 전도. 관계 전도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죠. 주변의 불신자들과 평소에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전도를 해야 합니다. 당연히 어떤 말? 쌍소리가 아니고 착한 말과 착한 행동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다름을, 너희가 우리와 다른 게 뭐냐 도대체. 세상은 우리의 다름을 보기 원합니다. 다름이 세상을 감동시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할 때입니다. 결국 관계 전도의 출발은 구별된 삶입니다.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둘째, 구별된 삶의 결과는 더 나은 의이다. 오늘 구별된 삶, 팔복이 말하는 그 성품을 구체적인 삶에 적용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게 오늘 핵심 메시지인데, 그 구별된 삶을 살 때 어떤 결과가 펼쳐지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는 더 나은 의.
자, 본문 17절 이하를 보세요. 예수님이 갑자기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는 것 같은데 소금 이야기, 빈 이야기 하시다가 왜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율법을 떠나서는 제자의 삶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은 제자의 삶의 중심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율법과 제자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철저히 율법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새로운 차원이 열립니다. 본문 17절 말씀 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의 그 율법 해석은 전통적인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21장 1절 이하에 등장하는 6가지 대조적 가르침들이 그 증거입니다. 반복되는 구절이 있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무엇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모세 율법이 이렇게 말했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눈에 마치 예수님이 굉장히 듣도 보도 못한 율법 해석을 하니까 예수님의 율법을 전통적인 이해하고 해석하고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율법을 거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이 사실을 2번이나 직접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뭐하러 오셨습니까? 율법이나 선지자를 어떻게 하기 위해? 폐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 오십니다.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는 전통적으로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완전하게 하다라는 동사 이 의미, 문자적인 의미는 꽉 차도록 가득 채우다예요. 자, 이 의미로부터 완수하다, 끝내다, 완성하다 등의 2차 의미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냐? 구약 성경의 성취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구약 성경의 성취자. 원래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그것이 지향하고 의도하는 궁극적 최종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그 목표를 누가 성취했다고요? 예수님 자신이 성취하신 거라 이 말입니다. 그 결과 그러면 예수님의 인격과 지상 사역은 율법과 선지자의 그 계시, 옛 율법을 초월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과 율법 사이의 이 관계는 구원사적 성취, 구원사적 성취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항상 성취와 완성은 다른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자신과 율법 사이의 관계를 유효성이란 차원에서 설명하십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율법의 지속적인 유효성입니다. 율법에는 절대로 손상될 수 없는 전체적인 유효성이 있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런 표현은 유대인들의 통속적인 과장법입니다. 그 의미는 결코 율법의 1.1획도란 이 말은 율법의 가장 작은 사소한 부분까지도 란 뜻이에요. 그렇다면 본문 18절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가장 작은 세부 사항까지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다시 한번, 율법은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가장 작은 세부 사항까지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표현이 중요한데, 모든 것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 구약 성경이 예언한, 제가 구약 성경이라고 이야기했죠.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적 사건들을 뜻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전생애, 즉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들을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거죠. 그렇지만 마태가 볼 때는 예수님의 시대는 그분의 탄생부터 공생애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재림까지, 그분의 탄생부터 재림까지, 따라서 모든 것이 지시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지상 사역 기간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분의 재림 때까지 확대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어떤 측면이 있어요? 이미와 아직, already but not yet. 이미와 아직의 두 측면이 있는 셈이죠. 이미는 뭐냐면 율법에서 이미 예수님의 지상 생애를 통해 성취되는 측면이고요. 아직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그때 가서야 완성될 측면입니다. 결국 율법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구원사의 정해놓은 제한된 기간 동안만 유효하는데 그 기간에 끝이 있단 말이에요. 끝이 언제 어떻게 오느냐? 예수님의 지상사역과 더불어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최종적 완성은 남아있어요. 언제? 아직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했는데 지금 완성하신 것은 아니고, 완성은 언제? 재림의 때에 완성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성취와 완성이라는 차원에서 이 율법을 보시면 돼요. 자, 계속되는 이제 율법의 유효성에 대한 가르침인데요.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이 1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 계명은 뭘 말할까요? 율법이에요. 자, 그러나 잘 보세요. 17절과 18절에 나오는 율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적인 차원, 구원사의 시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좀 차이가 있어요. 보면 17절로 18절의 율법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의 성취 이전 시기에 속해요. 반면에 보면 19절에 율법이 지시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취 이후 신약시대, 이게 속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계명은 뭐냐? 19절의 이 계명은 구약의 옛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된 율법입니다. 이것은 옛 율법이 지향하고 목표한 새 율법이죠.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 의해 이미 성취된 율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예수님의 재림에 의해 완성될 율법입니다. 제자들은 그러니까 성취된 율법,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 이 예수님의 성취된 율법을 여전히 계속 지켜야 합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말입니다. 결국 본문 19절은 율법의 지속적인 유효성을 잘 보여주긴 하지만은 어떤 율법이냐면 예수님의 성취에 비추어서 이해된 율법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옛 율법이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 들었지. 그러나 나는 그 율법이 원래 지향하고 목표한 그걸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제자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금도 율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제시하신 조건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보면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두 가지 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신기하네. 의는 관계론적 개념인데 예수님이 두 가지 의를 대조하십니다. 하나는 전통적인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입니다. 다른 하나는 제자들의 의입니다.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입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더 뛰어넘는 의입니다. 이 두 가지 의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 뛰어넘는 의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하나님의 통치에 기초한 행동을 가리킵니다. 또한 그 통치에 의해 가능하게 된 행동을 뜻합니다. 이 통치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이 통치, 더 나은 의를 만드는 그 통치가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통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반면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문제가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죠. 그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가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스스로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써 의를 쌓으려고 하죠. 이것을 율법주의적인 자기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기의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렇다면 더 뛰어넘는 의, 더 나은 의의 기초와 목표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통치. 여러분, 더 나은 의는 하나님 나라의 결과인 동시에 조건입니다. 참 이게 결과이면서 조건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더 뛰어넘는 의, 더 나은 의를 요구하십니다. 단순히 구약 율법을 문자적으로 철저히 지켜 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율법에 대한 문자적인 준수 이상의 것인데 더 나은 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에 기초한 의입니다. 그 통치의 결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의입니다. 그렇다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의 회복입니다. 구약 백성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룰 수 없어요. 이 목표에.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의 회복, 물론 이 근본적인 관계 파괴의 주범은 죄예요. 죄. 이렇게 깨어진 관계가 유지되는 한 더 나은 의일은 불가능합니다. 먼저 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전체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메시아 예수님이 아닙니까? 이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나의 세이비어와 롤드 킹으로 영접하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대는 하나, 세상과 구별된 삶입니다. 세상과 동화되지 마라. 세상과 격리되지 마라.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라. 구별된 삶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불신자들과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착한 행실로서 독특한 짠맛을, 제자의 맛을 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우리가 자기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착한 행실로 관계 전도에 총력으로 집중합시다. 주변의 불신 이웃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들도 우리처럼 구원의 자리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구별된 삶의 결과는 더 나은 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더 나은 의입니다. 더 나은 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자기 의와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기초한 의입니다. 그 통치의 결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자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왕이요,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통치를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정상이 아니고 승리하고 이기는 것이 정상이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에 100%는 없잖아요. 인간이 하는 일에 100%가 어디 있어요? 때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구별된 삶을 원하신다. 내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나를 통치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뜻대로 나아갈 때 나를 통해서 구별된 삶이 나타나고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요구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고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더 나은 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주인이고 왕인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고 있느냐, 그게 판가름 나는 거예요. 늘 주의 말씀에 붙들려서, 늘 은혜에 붙들려서, 하나님 눈을 뜨면 오늘도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통치를 받고 하나님 은혜에 의지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삽시다.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구별된 삶으로 더 나은 의를 나타냅시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참된 천국 백성으로 증명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다르게 사는 삶, 구별된 삶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의 본질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서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천국 백성인 우리의 생명입니다. 본질, 생명.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